자, 새벽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1절에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송축은 뭡니까? 찬송. 이 찬송 무슨 찬송이냐면 감사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는데 누가 하죠? 내 영혼. 내 영혼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속에,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한다. 자, 2절에 보니까 그 감사 찬송을 왜 하느냐?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있기 때문에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잊는다는 얘기는 뭐죠? 깜빡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이게 아니고 의도적인 겁니다. 오늘 밥 먹을 때, 내가 이거 돈 벌어서 내 밥상 차려서 먹어.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장도 다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생활에 여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트에서 물건 안 팔면 밥상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그걸 이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느껴지고 판단되어지고 생각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은혜가 3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러니까 죄를 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천둥 번개 때문에 진노와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피해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고 하는 문제는 관계성의 회복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없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쩐을 생각한다고 돈을 생각한다고. 근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사함을 받아서 좋아, 이리 들어와, 괜찮아, 이리 와봐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죄의 사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은혜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죄의 사함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면은 병이 있으면 죄가 있다. 모든 병이 모든 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말할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압이 얼마면? 80에서 120이면 정상. 그럼 만약에 150, 200 넘어가면 고혈압. 위험한 거죠. 심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두둑 하다가 안 하다. 부정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 비정상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찌그러지거나 뭔가 훼손되거나 뭔가 망가진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그게 바로 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고장난 거를 치료하시는 거를 주셔요. 그래야지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도 제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병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야 우리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배고픈 거는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아프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게 제일 가볍게 간단하게 느끼는 거예요. 통증이 오거나 불편한 게 오거나 혹은 막 장애를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고 하면 병을 고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4절에 보니까 말하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속량. 이거 원래는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 속량이죠. 건져내는 거죠. 뭐 주고요? 값 주고. 돈 주고 사오는 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특별하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살려내는 사건. 이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안녕이죠. 우리의 생명은 5분 상관이에요. 만약에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5분 내로 가면은 이렇게 심폐소생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오는데 막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환란이 있고 사실은 막 돈 같은 게 빠져나갈 때도요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사기꾼한테 전 재산을 잃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한번 그래 라고 하면 그게 돈. 그러니까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속에 항상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 2020년도 11월 이번 감사주일은 15일입니다. 살아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찝어봐가지고 내가 숨쉬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그림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생명싸개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는 이 속에다 두지 아니하시면 언제라도 우리의 생명은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새벽에 안개가 깎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만약에 이 생명의 보존이라고 하는 파멸로부터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이거를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시면은 우리의 그 생명의 연한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야 돼. 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 미리 안 가는 게 나아요. 삼풍 백화점은 왜 갑니까? 비행기 사고 났을 때 비행기 타는 사람 왜 탑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데 모든 차들이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차가 좋다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그 차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험한 앞날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감싸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제3,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병고침,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뭐냐면 죽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심. 자, 이거 했는데 이거를 보면 뭔가 좀 으시시하죠. 하나님의 은혜이긴 은혜인데 달콤한 맛이 없죠. 달콤한 맛이. 달달하고 새콤해야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도 좋아하고 뭐 식초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좀 더 좋은 면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오늘 말씀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드는 얘기, 죽는 얘기 이런 거 그만하고 좋은 얘기, 좀 달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기 보면은 인자와 긍휼로라고 했는데 인자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인데 그 하룻밤에 그냥 이렇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는 사랑, 언약의 사랑. 우리가 서로 약속했지? 변함없는 사랑. 그 여기에 제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혼할 때 하는 사랑이에요. 부부간에. 우리 사랑해. 그러면은 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혹은 뭐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약속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다음에 긍휼. 이걸로 인해서 뭘 한다고요? 관을 씌워주신대. 관이라고 하는 건 모자죠. 예, 모자는 뭐 안 써도 되죠. 근데 모자를 꼭 써야 될 때가 있죠. 여기서 관 씌운다고 하는 얘기는 특별한 모자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다가 관을 씌웁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야. 다른 남자들은 잘난 척하면 안 돼. 다른 여자들은 이쁜 척하면 안 돼. 오늘의 주인공은 신부야. 그래서 신랑 신부가 오늘만큼은 세상의 주인공이다. 왜?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 여기 관 씌운다고 하는 얘기는 왕의 대관식에서 쓰는 관입니다. 왕관입니다. 왕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이다. 그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위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자리를 상징하는 거죠. 왕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안 씌워줘도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다니잖아요. 근데
결혼식 하는 날은 신랑 신부에게 관을 씌우고 또 모든 사람들은 나가서 농사 짓고 자기 직장 가서 일하는데 왕관을 써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왕이 대관식, 내가 이제 왕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라고 할 때는 왕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는데 이게 웬 은혜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때로는 관을 씌워주신다고. 보너스 주신다면 보너스를. 특별하다고 해서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이라고 하는 관을 씌워주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빛나냐면 하나님의 인자가 빛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그 형들 미움받아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노예가 돼서 노예 어느 날.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고생을 하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그 노예하고 애굽의 총리하고는 관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애굽의 총리가 관이죠. 바로 왕은 아니지만 애굽에서 제일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확 씌웠는데 노예도 총리가 되더라. 총리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던졌다가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자, 나중에 어떻게 그 자기의 그 위치가 바뀌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요셉 죽은 줄만 알았잖아요. 형들이 와서 거짓말했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는 은이십에,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여기에 이제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이 요셉의 옷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야곱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자기 아들이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은 줄 알아요. 그랬는데 네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래가지고 이 장면은 요셉하고 야곱하고 만나는 거예요. 한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대. 믿지 못할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 와서 보니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자간에 상봉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셨는지. 야, 너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 있냐. 그게 바로 관을 씌운 거죠. 그러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과 상처를 가지고 평생에 살았어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해서 와서 보니까 진짜로 총리가 돼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죽어도 좋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지난날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야곱의 생애가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바로왕에게 그 총리의 아버지 자격으로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바로왕에게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지금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로왕을 만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 정말 천하고 또 아주 이름 없는 사람에게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게 되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웬 은혜냐, 꿈이냐 생시냐. 왜냐하면 자기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은 그 당시에도 천한 직업입니다. 형들이 7이나 있고 자기가 8째 막둥이였어. 그러니까 형님들 이게 눌려가지고요, 이 막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봐라. 허들이 내리라 해라. 이랬다고.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웬 은혜인지, 내가 막내인데 형님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왕이 됐고, 그리고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양을 쳤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궁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존귀와 이 긍휼의 관을 너무너무 큰 걸 씌워주신 거예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차려주셨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풍성한 잔치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상을 받느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주인공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에다 기름을 콱 부어가지고 존귀하게 한 사람은 그 시대에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인자의 기름을 부을 것이고 내가 긍휼의 이 기름을 부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그 빛나는 그 모든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주시면 저기 시골의 목동으로 이렇게 들판을 방황할 사람이 궁궐에 앉아가지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다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별은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원래 별이냐? 아니에요. 자기 그 부모 그 위에 세대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어. 어디로? 바벨론으로. 불행한 자손이죠, 불행한. 나라 잃은 부모의 자녀죠.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대로 양육을 못 했는가 봐.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했는가 하면 모르드게인데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야. 그러니까 사촌의 손에 이렇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갔던 에스더가, 이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요, 이 히브리인으로서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거기 굉장히 훌륭한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왕이 술기운에 뭐라 해가지고 폐위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의 자리가 비었잖아. 그 왕후의 자리가 비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수민족이고, 나라 망해서 잡혀온 사람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도 페르시아의 순혈통들이 있겠죠. 서로 간에 왕후하는 자리가 없겠어요? 왕후가 없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끼어들어가가지고 왕후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한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죠. 그래서 별이에요. 정말 에스더는 그냥 놔뒀으면은 부모의 배려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뭐 아무것도 없이 사라질 그런 여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확 씌우니까 그렇게 빛나는 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중에서 에스더만큼 잘 기억하는 이름이 없을 거예요. 한나, 에스더.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한나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슬픈 여자잖아. 지금 말하면 화병이 걸린 여자라고. 그러니까 늘 그게 고통스럽고요.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냥 그럭저럭 한이 많은 여자야, 한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고.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잖아. 그래서 사무엘하고 한나는 항상 짝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발자취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한나야. 그런데 한나가 또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 사무엘도 기도하는 소년, 기도하는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같이 한 많고 슬픔 많은 여자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이시니까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의 반열에 쓰게 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반열에 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의 분량만큼 빚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똑똑한 사람 많고요.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걷어가게 되면 재벌이 망하는데 좋은 일 하나도 못하고 아주 패가망신해서 불명예스럽게 망하는 재벌도 많아. 힘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힘센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이 힘자랑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너무 초라하게 돼요. 올림픽에서 막 메달 따고 국가대표 했고 이런 사람들이요 노년에 죽을 때요 곱게 죽는 사람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그러자 한때는 유명한 그 운동선수였는데요 뭐 이상한 병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운동하는 분들이 재물 관리 잘 못하잖아. 그래서 뭐 마라톤에서 막 메달 따고 뭐 해서 이런 분들 중에도 지금 막 그 10년, 20년 돌아가고 나서 보면 TV에 나와가지고 뭐 서장훈이나 이렇게 그 운동선수 출신 중에서 강호동 막 이렇게 좀 인기 얻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한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생활고에 지치고 뭐 이혼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적응 안 되고 이런 사람 태반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 그 명예를 보존하고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한순간에 막 마약 사범이 되고 막 사회에 막 문제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 될 수 있어. 공부 잘해가지고 막 판검사 되고 막 그렇게 정치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의 관을 탁 털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죽잖아요. 그런 일 많이 보죠.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어떠냐면 사실은 미약하고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신다 했거든요. 동네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죠. 유명하면 어떤 쪽으로 유명하냐? 술 먹고 뭐 좀 했거나 아니면 과거의 행실이 안 좋았거나 그렇게 유명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야, 너 달라졌는데? 그렇게 해서 인자와 긍휼을 관씌우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는 없는 데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타고나기를 많은 것을 타고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쏟아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유명한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고요. 그 많은 돈이 뭐냐면 돈 다 날라가고요. 그 똑똑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범죄를 저지르고요. 형편없이요. 감옥 가는 데 보면요. 너무나 말이 안 맞는 그런 뒤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 차이가 뭘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가? 아니 주시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강영우 박사 얘기는 너무 많이 알잖아요. 빛은 내 가슴에. 중학생 때 자기가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했는데요. 인생이 거기서부터 엎어진 거죠. 중학생 때 실명을 했으니까 실명을 하려면 아예 나올 때 천선적으로 실명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데. 근데 중학생 때 실명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 갈 무렵에 자기가 맹학교 가서 점자를 배웠다고. 그리고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까? 고등학교 된 학생들이 그만큼 성장했는데 자기는 이제 맹인이 돼가지고 점자를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뒤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경쟁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양부모, 양부모로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시고요. 또 가정의 기둥 같은 누나까지도 잃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동생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남의 집 식모살이 가고 점원으로 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그 기도 제목은 그것 때야 되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 신촌에 학교 앞에다가 하숙집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형제들이 모여 사는 게 꿈이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꿈쳐놓고는 아주 비참한 꿈입니까? 누나 죽고 양부모 다 돌아가시고 자기는 실명하고 그 동생들 흩어지고 그러니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게 꿈이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얼마나 씌워주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연세대학 졸업하고 연세대학 못 가는 사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이 두 개가 달려서 그래. 눈 뽑히면 연세대학 갈지도 몰라. 근데 해서 집에 가서 뽑지는 마세요. 우리 아들 연세대학 보내겠다. 눈 뽑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기 어렵다고 말이요. 정상인도 잘 못 가는데 시력을 잃었는데 이 장애인이 연세대학을 갔어. 그러니까는 이제 인자와 긍휼에 관심이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은 돈 있으면 유학 가는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국비 유학생이 됐어. 그리고 지금은 박사 뼈다귀는 개도 안 먹는다고 흔해요. 근데 옛날엔 박사 귀했거든. 그래서 최초로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차관보까지 지내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얼마나 씌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만큼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빛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타고나기를 금수저가 되면은, 뭐 먹을 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해서 인자와 긍휼의 관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 조금 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일도 안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닌다는 뒷얘기는 듣지. 그렇게 뭐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기 재주로 가지고서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서는요, 빛이 별로 안 납니다. 미인병명이라고. 재주가 좋은 사람이요, 그렇게 빛나지 않아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 재주가 좋은데도요, 그 재주가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고,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라고 하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냥 그 사람에게서 빛은 바라지 않아요.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자와 긍휼을 관씌우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쓰시려고 할 때 잘 쓰면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고 점점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웠는데 그 사건은 베들레헴의 목동 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야, 너는 들에 가서 양쳐. 형님들은 막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보고 그런 거 시켜요? 그래 가출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근데 원래 다윗은요, 거기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 형들이 거기 가 있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군수품이 없어요. 배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먹을 거 좀 싸가지고 그 전쟁하고 있는데 한번 가봐라. 안부도 좀 보고 듣고 가서 이것 좀 갖다 줘라. 심부름 같다고. 왜냐하면 다윗은 깍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장남이고 차남이었으면요, 전쟁하러 가요. 근데 너는 그냥 집에서 이 양이나 치고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겁먹고서.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보고, 그러면 내가 싸울게라고 했는데 다윗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뭡니까? 없어요. 칼이 없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내가 칼 빌려줄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칼을 들고 나가니까 뭐예요? 다윗이 안 맞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물맷돌.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죽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멀리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양을 칠 때 그 곰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걸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올 때는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가까이 올 때는. 근데 멀리 있을 때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맷돌 가지고 던지면은 그 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윗이 잘했어. 잘했다고 하는 건 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연습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을 돌보고 하는데 책임감이 있고요,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만 바뀐 거야. 곰과 사자와 싸우던 그 실력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더라도 내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큰 목자로 삼은 거예요. 보통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다윗 왕국을 이루는 그런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릇이 그만큼 됐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거기에 씌워지게 된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라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도 하고 또 막 살인도 저지르고 그다음에 그것도 감추기도 하고 그런 흉악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왜 인자와 긍휼의 관을 다시 한번 씌워주시는가 하면 다윗은 회개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맞아요, 내가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고 무릎을 꿇어. 미국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붙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했다고. 미국도 그런 나라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왕인데 나단 선지자 하나 갖다 죽이는 건 일도 없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는 맞아요, 내가 죄 지었어 하고는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다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자기가 궁궐에 와서 살 때 미안한 마음이 있죠. 뭐가 미안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해가지고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육두 목사님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부흥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전국에 그냥 부흥회를 안 다닌 데가 없고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근데 이 김육두 목사님이 어느 날 거의 한 번 나가면 1년 스케줄로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는 전라도 가고 환경도 가면은 서울까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순회를 하는데 강사 대접을 하는데 식당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제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니까 거기서 식사를 못하고 갑자기 나가셨대. 그래서 그날은 식사를 안 하시고 저녁 집회를 하게 됐대. 그래서 자초지정을 알고 봤더니 왜 식사를 안 하시냐 했더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된 것만 아니라 부흥회를 하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걸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깡패짓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방탕하고 그러고는 자기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치려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겠다 모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스스로 은혜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밥상에 앞에서 앉아가지고 있으면 계속 눈물 흘리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와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을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바울도 그랬죠.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하는데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충성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출입하게 됐는가. 지금 뭐 체온 체크하고 이렇게 뭐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긴 하잖아요. 근데 체온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안심이죠. 사실은 그게 안심이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심이고 복인지 몰라요. 아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1등 장로 1등 권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거지, 내가 장로인데 하는 건 안 장로 같고 말이에요. 내가 권사인데 하는 건 안 권사예요. 분명히 성은 저 안이 아닌데 하는 걸 보니까 안 장로, 안 권사, 안 목사. 이래 되면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인자와 긍휼의 관도 벗기신다고. 모자 벗겨가지고 땅바닥에 내려치면 뭡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참 빛나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참 좋거든요. 청년들 때는 웬만하면 옷도 잘 어울리고요. 정말 이렇게 생기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 나이 좀 들잖아요. 머리카락 빠져. 그 다음에 막 주름살 생겨. 그리고 걸음걸이가 좀 달라. 연세 많으신 노인들은요, 똑바로 걷는데요, 약간 비틀비틀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나 똑바로 걷고 있어. 그런다고, 저희 어머니도. 연습을 많이 하면 좀 덜 흔들립니다. 근데 걷는 것도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해요,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노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확 씌워주시면 정말 청년과 같은 그런 활발하고 활기찬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직분 받은 거를 그렇게 감당을 해야 돼. 집사로서 세워놨더니 정말 이렇게 빛을 발하고, 권사로 세워놨더니 빛을 발하고, 장로로 세워놨더니 빛을 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더 나은 모자를 씌워주시고, 더 나은 관을 씌워주시고, 마지막에는 금 면류관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씌워주신다 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거라고. 그런데 앞으로 받을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겐틀 모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개의 경우는요,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요, 교회에서도요, 생명의 면류관 비슷한 걸 받아. 성도들이 다 알아. 권사님 은혜롭네. 보기만 해도 은혜로운 거야. 보기만 해도. 저 가난뱅이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참 이렇게 넉넉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보면 다 알아. 부자인데 그냥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몰골이 많이 아니고. 아니죠, 그게. 참에 교회 올 때는 밥도 못 먹었다 가난해서. 근데 와서 그냥 열심히 일하더니 그래 자기 삶을 꾸려가면서 뭐 세상적인 재벌은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물질을 쓰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성도들이 다 안다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갈 때에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자랑하다가 잘못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 오신 분들은 대부분 힘이 없죠? 힘 없어. 몸도 별로 상하지 않고 뒷배경도 별로 좋지 않고 가문의 배경도 별로 좋지 않고 내놓을 게 없어. 근데 와가지고 그 적은 걸 가지고 꾸려가는 거예요. 힘 모자라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힘이 넘쳐서 예배를 못 드려. 돌아다니느라고. 힘이 넘쳐서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옵니까?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내려앉을 만큼 코로나가 위태롭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요,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지. 저렇게 막 이렇게 약한 체질이고 병골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살면서 저렇게 새벽에도 가고 오전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왜 이렇게 열심히 가는지 모르겠어. 놀러 다니면 돈만 있어. 카페 가서 앉아있어도 돈 쓰고 백화점 가도 돈 쓰고 차 타고 다니니까 돈 안 씁니까? 외곽순환도로 한번 탁 타고 가면 몇천 원 날라가죠. 그냥 길거리 돈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성전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주시니까 하늘에서 돈이 톡톡 떨어지지.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뭐예요? 돈이 쏙 나가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는데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거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 시간 쪼개가지고요,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막 허비하잖아요. 집에 TV가 지난번 망가져가지고 새 걸로 했는데, 막 유행이 그러니까 큰 걸로 하라 해서 큰 걸로 했는데, 진짜 보면 좋거든요. 그런데 TV 볼 시간이 별로 없어. 요즘에는 거의 못 봐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TV 축구를 보는데요. 화면이 다 크니까 멋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TV를 많이 봐야 되겠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아침 먹고,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금방 점심이고요. 점심 먹고 돌아서면 금방 저녁이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이렇게 운동하는 그 걷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루에 1시간만 하면 3번이면요 3시간이에요. 2시간씩 하잖아요. 하루 6시간인 거예요. 먹고 자고 치우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일 좀 하고 그 다음에 걸어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요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몰라. 근데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쓰는데 예배드리는 1시간이 그렇게 아깝더냐? 예배드리는 1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돌아보면 없어요. 뭐가 남아요? 나의 젊을 때 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지금 감사노트 쓰라 해서요, 감사노트 하나하나 하는데요, 감사할 건 많죠. 어제는 뭐 감사 뭐 할까? 라는 생각하다가, 목욕실에 앉아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뭐 와서 뭐 나 혼자 쓰니까요, 말하지도 않잖아요. 좀 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죠. 밖에서 막 시끄러운 막 그런 소리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목욕실에 앉아가지고 책도 보지, 그 다음에 막 거기서 운동도 하지, 밥도 먹지, 뭐 설교 준비도 하지, 뭐 찬양도 듣지, 뭐 일도 하지,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제의 기도 제목은 목욕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거기 들어오지 마세요. 제 겁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오늘 감사 뭐 할까? 그러니까 목욕실 감사. 좋죠. 작년에 제가 속에 있는 그 얇은 패딩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입으려고 하다가 좀 아껴서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안 입었어. 택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아빠 그거 입고 있는 패딩이 너무 낡아가지고 기름이 반질반질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딸들이 그런 얘기하면 또 마음 약해서 그러면 사다 놓은 옷을 입으려고요. 이렇게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미들 사이즈인데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살도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안 맞지? 해가지고 제가 전화했잖아요. 보니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더라고. 근데 지난번 입던 옷은 뭐냐,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래서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아니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데 중국 만든 거하고 인도네시아 만든 거하고 사이즈가 다르냐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딱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바지 입은 애들 혹시 그거 여자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넌 뭔 소리? 그러고 택도 안 뜯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W 우만 딱 써있더라고. 그 창피하지 전화 끊었어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정말 맞는 옷에 충성을 해야 돼요. 한눈 팔고 그러면요, 옷 사다 놓고 그래서 그날 너무 한심하더라고. 입잔이 이게 안 들어가고. 그랬더니 이게 반환되냐 했더니 1개월 동안에는 반환되는데 1개월 후 지나면 반환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날 감사해야 되잖아요. 요즘 숙제가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는 뭐냐면 이 패딩 공짜로 줄 테니까 누구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카톡에다 올려서 그랬더니 둘째가 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가져가 그렇게 하고서 그날 감사는 뭐냐면 패딩 안 버리고 딸한테 선물함.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사온 거를 폐기 처분하고 그 짜증날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남자가 여자 걸 사왔다고. 거기서 입어보고 사야 되는데 아니면 잘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들고 온 거야. 사이즈만 보고. 그래 그날 그 감사했다니까. 패딩을 딸에게 선물함.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선물하면 우아하잖아요. 네? 못 입어서 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서 그날 감사했어요. 딸한테 패딩도 선물함.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와 긍휼로 관심을 가는요? 그 우리의 옷이에요. 옷. 생활이에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는 것을 정말 은혜 입는 것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가서 더럽히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옷을 더럽히거나 옷을 찢거나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시니까 때려치고 나오고 또 사업하라니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깰러 터져가지고 뭔가 망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교회 직분을 주시면은 내가 이거 해가지고 더 나은 걸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게 신부가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야.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너무나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러다 따집니다. 저기는 2개 주고 저기는 5개 주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트집 잡아가지고요 일 안 해버려. 땅속에다가 묻어버려. 주인이 그랬잖아요. 가져와. 하나라도 줬으면 열심히 해서 2만 만들면 되는데 야 그건 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없잖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붙지. 악한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익한 종을 유익하게 하시고 빌레몬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친 노예예요. 근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심했어. 그랬더니 바울의 신복이 됐다. 심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교회 앞에 유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시편 103편 좀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나가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내 받은 은혜가 뭐냐? 죄사했지. 죄사함의 결과로 뭐냐? 고장난 거 고쳤지. 대표적으로 병 고쳤지. 그 다음에 뭐냐? 너는 죽게 됐잖아. 사망의 골짜기에서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고 앞으로 살아가게 됐지. 근데 이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이제 빛이 반짝반짝 나는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인생, 그게 한나 얘기고 그게 요셉 얘기예요. 한 많은 여자, 아들 없어서 한 맺힌 여자, 한나 얘기는 인간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은혜를 주시니까 뭐예요? 믿음의 어머니, 한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한테 원한 맺힌 사람이에요. 왜 나를 노예로 팔아? 그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빛나는 요셉의 생애로 바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아주 포악한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그 야곱의 얘기죠. 바울의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다 은혜를 주시니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해서 자기를 바쳐버리잖아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존귀와 정말 그 인자와 긍휼의 존귀의 관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릇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높임받을 수 있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